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 욕심일까 하는 고민 말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명확한 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답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분명한 신호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5가지 사인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힘이 되길 바라며 받으신 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인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직장을 옮길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현재 직장은 안정적이었지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답니다. 조건은 더 좋았지만 불확실성도 있었답니다.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에 남으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안했답니다. 새 직장으로 가라고 생각하니 마음에 평안이 왔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평안이 분명했답니다. 결국 새 직장으로 옮겼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재 직장은 몇 달 후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평안이 하나님의 신호였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두 곳 중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했답니다. A지역은 조건이 더 좋았지만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B지역은 조건이 덜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었답니다. 기도하며 그 평안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B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바로 옆에 좋은 교회가 있었답니다.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고 좋은 이웃들도 만났답니다. 나중에 들으니 A지역은 여러 문제가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신 것이었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결정할 때 어느 쪽에 평안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단순히 조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는 쪽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평안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인들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중요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사인은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실제로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무시아 땅 근처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청하며 말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문을 여신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의 간증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답니다.
A 사업을 추진했는데 모든 게 막혔답니다. 서류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만나지고 길이 열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B 사업을 생각하니 신기하게 모든 게 풀렸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우연히 만났고 필요한 자금도 생겼답니다. 하나님께서 B 사업의 문을 여신 것이라고 느꼈답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사업이 잘 되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A 사업은 여러 위험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은혜였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대학을 선택해야 했답니다. A 대학에 지원했는데 떨어졌답니다. 낙심했지만 기도하며 B 대학에 지원했답니다. 합격했고 그 학교에 갔답니다. 나중에 보니 B 대학이 자녀에게 훨씬 잘 맞았답니다. 전공도 환경도 모든 것이 좋았답니다. A 대학 불합격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B 대학의 문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도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처럼 모든 게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신 문일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세 번째 사인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특정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약하고 집안도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이 마음에 와닿았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답니다. 확신이 생겼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결정했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한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답니다. 사업을 확장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었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었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 말씀이 마음을 뚫고 들어왔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꼈답니다. 확신을 갖고 사업을 확장했고 성공했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을 비춥니다. 어두운 길에서 등불이 되어줍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정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네 번째 사인은 주변 사람들의 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확인시켜 주십니다. 잠언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지략은 조언자를 의미합니다. 조언자가 많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지 마십시오. 신앙의 선배들, 목회자,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과 상의하십시오. 어떤 할머니의 간증입니다. 집을 팔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혼자서는 결정하기 어려웠답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구했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고 조언해 주셨답니다. 지금은 팔지 말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요. 그 조언을 따랐답니다. 몇 달 후 집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그때 팔았다면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녀 결혼 문제로 고민이 많았답니다. 혼자 결정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조언을 해주셨답니다. 그 조언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켰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시켜 주신다고 느꼈답니다. 그 방향으로 결정했고 잘 되었답니다. 잠언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과 의논하면 경영이 성립합니다. 특히 신앙의 선배들,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조언을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사인은 초자연적인 공급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자금이 없었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답니다. 신기하게도 여러 곳에서 후원이 들어왔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도움이 왔답니다. 필요한 금액이 정확히 채워졌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건축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했답니다. 교인들은 적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시작했답니다. 놀랍게도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답니다. 어떤 분은 재료를 기부했고 어떤 분은 노동력을 제공했답니다. 돈으로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셨답니다. 결국 건축이 완료되었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필요한 자원을, 사람을, 기회를 보내주십니다.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 5가지 사인이 다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하나만 있어도 될까?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사인이 다 있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두 가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사업을 하셨답니다.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려야 했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판단으로 결정했답니다. 때로는 잘 되고 때로는 실패했답니다. 나이가 들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기도하며 결정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5가지 사인을 확인했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문이 열리는지, 말씀이 있는지, 주변에 확인이 있는지, 공급이 있는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모든 사인이 다 있을 때도 있었고 몇 가지만 있을 때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분별했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항상 좋았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답니다. 지금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5가지를 확인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 있을 때 이 5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둘째, 문이 열리고 있습니까? 셋째,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넷째, 주변 사람들이 확인해 줍니까? 다섯째, 필요한 것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기도하며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있으면 확신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몇 가지만 있다면 더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5가지 사인에 대해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둘째, 문이 열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실제로 문이 열립니다. 셋째,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의 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섯째, 초자연적인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며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따라가십시오. 이제 함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확신을 주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사인이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사인을 경험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신가요?
기도 제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댓글에 운영자가 정성껏 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셨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판단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5가지 사인을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확신을 주는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때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